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 마지막까지 오늘 주어진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2절까지 구약성경 442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우리 함께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것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밤에도 우리를 평안하게 잠들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확연하게 경험되어지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중보기도회 모임이 있는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다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이창석 공경미 집사님 오늘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버지 사업을 시작하오니 내주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이런 감격과 기쁨이 늘 넘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들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지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서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으로는 불가능해도 주의 이름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내가 품을 때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내 이름으로, 내 감정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랑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무고 책임이고 사명이지요. 오늘 그 사랑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만나서 왕의 사위와 군대 장관의 자리와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의 변곡점, 삶의 모든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터닝 포인트에 다윗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사울의 본심이 정말 맞는지, 그걸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전체 본문의 흐름입니다. 이제 사울의 본심이 확인되면 다윗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쳐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늘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도 한 번, 두 번쯤은 이런 변곡점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 있는 어떤 심각한 위기의 상황,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이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장 전체를 보면 사울의 본심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매달 초가 되면 사울이 자신의 군대 장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휘관 회의를 하면서 나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들의 충성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이지요. 아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결심을 굳혔으면 그 식탁의 자리에서 틀림없이 해코지를 당할 테니까 다윗이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 상황을 놓고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분위기가 좀 느껴지십니까? 다윗을 옹호하고 있는 요나단을 향하여 사울 왕이 굉장히 심한 말까지 하면서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인 자기를 따르지 않고 다윗을 편드는 것에 크게 분노하면서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옹호하는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확신을 하게 됩니다. 아, 내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구나. 정말 미워하는구나. 악한 영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본심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라는 이름조차 꺼내지 않고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사울 안에 가득한 것이 온갖 형태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사울 왕의 본심이 확인되었으니까 다윗은 곧바로 도망쳐야 됩니다. 지금 도망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너무나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간혹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틀림없이 큰 불행처럼 보이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큰
은혜가 있는 자리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했었던 거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은혜도 허락해 주시지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조상명 서연아 집사님이 간증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한 번씩 주십니다. 광야의 시간. 외롭고 힘겹고 의지할 데 없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빚어내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의 삶에 사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인생 장애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사람,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다윗을 지켜주려고 하는 한 사람, 요나단을 그 앞에 세워주십니다. 사울이라는 장애물을 허용해 주셨지만 동시에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요나단을 붙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수시로 얼굴을 바꾸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나를 대해주는 한 사람을 만난다? 그것처럼 큰 복이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나를 늘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그 어떤 광야의 자리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조상명 집사가, 서인아 집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한눈에 반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눈에 반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만남이 정말 있습니다. 영이 통하는 사람. 만남의 횟수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쑥 하고 들어와서 생각만 해도 힘이 되고 감사가 쏟아지는 그런 만남 정말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허용해 주셨지만 요나단을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예기치 못한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를 인자하게 행해라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걸 가리킬 때 헤세드, 인자, 긍휼, 자비, 사랑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너는 나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책임있게 대해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향한 사울왕의 본심이 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요나단에게 다윗이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헤세드를 행해라.
너무 재밌게도요.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참 재밌어요. 1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요나단도 다윗에게 똑같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역시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요? 다윗이에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도망자니까 겉으로는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헤세드가 필요한 것이고 다윗이 요나단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 나는 너의 인자가 필요하다. 나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진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진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참 놀라워요. 지금 이 부탁 가운데 들어있는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거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지만 너는 안 죽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너의 대적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나에게 해코지 하지 말고 설령 내가 죽는 그 다음이라도 내 가문에게 해코지 하지 마라. 인자로 대해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왕의 아들인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거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헤세드, 다윗의 인자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가 왕이 되고 나서 내 가정을 신실하게 보호해줘야 된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본심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이에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다윗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 아들 요나단에게 나를 보호해달라고 너의 헤세드가 나는 필요하다고 부탁하지만 요나단의 영성이 너무 탁월합니다. 네가 분명히 내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 텐데 네가 왕이 되었을 때 내 가정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원래 그 당시는요, 정권이 바뀌게 되었으면 그 왕족을 다 진멸했어요. 왕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모든 가문을 다 수청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의 그 절뚝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서 늘 같이 음식을 먹어요. 다윗이요, 요나단의 지금 이 부탁을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그렇게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도 놀랍고 요나단도 더 놀랍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요나단의 영성이 훨씬 더 탁월한 것이지요. 얼마든지 다윗을 죽게 내버려두면 자기가 왕이 될 게 틀림없는데 다윗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 사울의 본심을 확인해주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도 다윗을 보호해주고 도망치게 해줄 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한 구절 아래만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3번이나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왜 사랑하실까?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제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물과 못됨과 모자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듭니다. 어릴 때는 내 안에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런저런 꿈도 꾸고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며 살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적구나 하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만큼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같이 자격도 조건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기적 같은 사랑,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저 역시 다른 사람을 볼 때 눈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아무리 나 안 맞아도, 나를 힘들게 해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사랑을 내가 점점 더 알아갈수록 내가 이전에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나 하는 사람도 사랑해내는 기적,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그 기적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로 미워하고 정말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33절과 34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다윗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 요나단의 그의 크게 분노한 사울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단창을 집어 던집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버지 사울에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지만 지금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아버지에게 맞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 이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만 없으면 내가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고, 다윗만 없으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신임도 받을 수 있지만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 감정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도 나 같은 엉터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이름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도 주님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한 율법이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거 제대로 지킨 거 아니다, 이 말이지요.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 하더라도 뭔가를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아서 안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거 율법 제대로 지킨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를 편하게 하든지 불편하게 하든지 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 힘을 다해서 그 사람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내 손에 준 거 좀 아낌없이 사용합시다. 내게 있는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사용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내 곁에 붙여준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 이 땅 살아갑시다. 누가 이런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늘 생각하며 우리 살아가야죠. 배반당하고 배반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난 이 세상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책임지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억울함과 상한 마음을 쏟아놓을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힘을 쓰며 싸우며 끝내 내 마음까지 그 사람 온전히 받아내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랑, 우리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관계들 가운데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내 귀에 쩌렁쩌렁 울리면서 그 사람도 내 마음에 받아 아낌없이 사랑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